기도하겠습니다. 썬데이가 아니고 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 이날에 우리가 모여서 또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 오늘 계속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 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은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여노라.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때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도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것들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것입니다. 교리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돼 가지고 이제 결말이 나는 그것을 교리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또 정의할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다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한 군데 그냥 스탁이 돼가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만 알게 되면은 구약이라는 건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게 돼 있죠. 이것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만 눈으로 확인해서 알죠. 앞으로 될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진리 영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 20절 보면은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첫째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 십자가 사건이죠. 이제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십자가 사건 때 너희는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너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이거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때 엄청난 기쁨이 있었죠. 그 이후로 그들은 그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뭐 언제는 기뻤다가 언제는 슬펐다가 뭐 시험에 들었다가 그게 없어요. 정말 이 기쁨, 주님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건넌 사람은 이 기쁨을 절대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잠깐 동안 멈칫할 때 있을지 몰라도 이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는 않단 말이죠.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이게 역사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교리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앞으로 너희가 대환란 때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 이상이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때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유대인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회개하여 그 남은 자들이 그분의 왕국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참 그때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꿈꾸는 자와 같았도다. 뭐 이집트에서 나온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제사장 민족이 되고 이제는 온 세계 수도가 워싱턴 DC도 아니요 로마 저기 바티칸도 아니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시온이 돼서 그때 정말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그때가 오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고 꿈꾸는 자 같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건 진짜 꿈이냐 생시냐?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누릴 기쁨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받다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데 이제 말씀이 계속되는데 21절 보면 이게 여자가 해산할 때 이제 근심하죠. 아유 이거 진통이면 어떡하나?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 혹시 아이가 거꾸로 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근심을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나오면은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 근심이 뭐로 바뀝니까?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죠. 기쁨으로 변하죠. 성경에서 주님이 여인이라 그럴 때는 구약 시대부터 쭉 봐야 되죠. 이스라엘 보고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 하나님 앞에서는 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인이죠. 순결한 한 처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한 그러한 여인이죠. 근데 그들이 범죄해서 결국 이혼당했잖아요. 이혼당했다가 다시 재림 때 주님이 오실 때 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한쪽이 잘못해서 또는 원하지 않아서 이혼을 할지라도 혼자 살든가 합하든가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수천 년 동안을 혼자 사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런 나라들과 가늠해가지고 버렸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서.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시고 지금까지도 아직 이혼한 상태인데 아버지께서는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헵시바라고 그러고 말이죠. 뷸라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런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 여인이라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여인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로 바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습니다. 신비롭기 때문에 신비로운 영인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신학 박사가 돼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차라리 낯 놓고 기억지 않 모르는 할아버지가 성령이 들어오시면 다 알죠. 옛날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거의 90다 된 어머니한테 물었대. 어머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떤 게 옳은지 좀 알아맞혀 보세요. 그랬대.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거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함이라. 이거 하고 오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게 맞지 그러더래. 왜냐하면은 그 성경을 죄인을 회개케 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부르러 왔다는 것을 신학자들이 회개하는 말을 쏙 빼놓고 말이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죄인들은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나 그 할머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갔지만은 그 아들이 물을 때 성령이 있으니까 딱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두 번째가 맞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어떤 분은 수십 번씩 읽었다 그러는데 성령이 없이 읽는 건 소용없어요.
아무리 속독을 하고 외국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제대로 깨닫게 되고요. 성경을 한마디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한마디를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 깨닫죠. 그러면 성경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죠. 저도 여러분 못 가르쳐요. 전 선생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 또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또 가르치시면 또 생각나게 하시면 또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이건 이제 사탄이 대환란 때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내려와요. 원래 저 삼층천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나 범죄한 다음에 내어 쫓겨서 지금은 2층천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이제 대환란 때 되면 그 마귀가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와요. 지상으로. 엄청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나오죠.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연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자, 요거를 건너는 사람이 보면 당연히 보세요. 옛날에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죠. 또 11볕단이 자기에게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제들 볼 때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했느냐 이러면서 미워했잖아요. 이걸 볼 때 어떻게 그것만 알아도 여기 보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 그랬잖아요. 이거 딱 봐도 이거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겠는데. 근데 많이 배운 신학자들은 죽어도 몰라요. 이거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 캐톨릭에서는 말이죠.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그래요. 마리아라고 그래. 근데 보세요. 요거 읽고 뒤에 가가지고 보면 13절 보면요. 13절 보면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대환란 때 마리아가 내려가지고 박해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캐톨릭에서는 그걸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그 마리아 그림에다가 해와 달, 그 다음에 12별 면류관을 탁 쓴 걸 보여주면서 이게 마리아다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들이 죄가 없다고 그래요. 몽소 승천했다고 그래요. 마리아가 왜 죄가 없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마리아가 아니고 세메라미스 아닙니까? 옛날 바벨론 종교의 세메라미스인데 그걸 마리아로 둔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저 단무소로 둔갑해가지고 둘이 비슷하잖아요. 제가 풀로에 잠깐 다닐 때 한 학기 다니고 나왔다 그랬죠. 잠깐 다닐 때 중국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중국에는 기독교가 더 먼저 들어왔대요. 수백 년 전에 들어왔대. 그러면서 얘기가 뭔가 하면 거기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이 있지 않냐. 그게 바로 바벨론 종교 캐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풀로에서 중국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소경 인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주님께서 내보냈죠 저를 거기서. 뿐만 아니라 요즘에 신학자들 대체 신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스라엘에게 준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약속을 지금 교회가 받았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저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신학교들, 이게 캐톨릭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가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린다. 325년에 니케존 교회 때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내가 통치한다. 천년왕국이 주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가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 속았죠.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서 막 죽였습니다. 왕들도 막 파문시키고 말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쑥 들어갔죠, 지금. 쑥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성경을 바꾸기 시작했죠.
제가 어제 잠깐 뭘 봤는데 사람이 만든 건데 바티칸의 비밀이다. 이런 내용을 누가 담대하게 만들었다고 조금 보다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성적으로 문란한 거 있잖아요. 막 그 섹슈얼 어뷰스한 거 이런 거 뭐 신문 지상에 나고 TV에 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황이 물러섰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폭로를 하는데 성행위를 막 하다가 나와가지고 미사를 드리고 그랬대. 예?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감한 사람들에게 드러나. 이 사람들은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저희 멘토 목사님도 그렇게 드러내는데 안 죽어요 지금까지. 93세인데. 저보고도 이런 얘기 하면 빨리 죽는다는데 죽기 전에 빨리 전해야죠. 죽기 전에.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담대하게 전하면 절대 안 죽여요 하나님이. 뒷구멍을 빼고 엉덩이 빼고 있으면 거기 엉덩이 폭탄이 맞죠. 정면으로 대적하면은 절대 못 죽여요. 하나님이 죽는 날은 정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이러고 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내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이미 뭐 CD가 나가고 TV로 나간 다음에 내가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따라가요. 교회에서는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가가지고 캐톨릭부터 나와가지고 그게 개신교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라는 게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개신교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캐톨릭적인 얘기예요. 그게 마틴 루터가 계획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획한 거 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이제 종교 계획한 것이 좀 나와가지고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마틴 루터도 나중에 컴프로마이즈했어요. 화채설에 대해서 컴프로마이즈했어요.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든 뭐 장르거나 감리교 보게 되면은 캐톨릭의 사상이 다 들어있잖아요. 물 뿌려가지고 말이야 유아세 해주고 너 구원받았다 그러고 뭐 이게 성수라 그러고 이런 것들 염주 있잖아요. 염주 여러분 염주 이렇게 돌리는 거 불교하고 똑같죠. 촛불 켜놓는 거 바벨론 중에 똑같죠. 실질적으로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때 캐톨릭의 박해가 나올 때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의 후예들은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캐톨릭은 우리 원조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니 그 밑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거지. 예?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상이 들어가지고 히틀러에게 들어가지고요. 히틀러에게 들어가서 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저건 메시아 죽인 놈들이니까 다 죽여야 된다. 이 사상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이것들은 이 땅의 바이러스다 박테리아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자 그러니까 캐톨릭과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연합을 해가지고요. 다 죽이자 그런 거예요. 다 죽이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신학교에 가면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십자군 전쟁도 다 거룩한 전쟁으로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고민했던 게 뭔가 하면 교회 목회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오는데 말이죠. 젊은이들은 뭐 유명한 신학교 나온 아이들 뭐 월급 줘가면서 뭐 해야 된단 말이지. 처음에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모를 때 한번 해보려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목사님 저는 한 달에 2,000불 이상 안 주면 안 되고요. 건강보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난 한 푼도 못 받고 보험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니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볼 때 좀 뭐 애처롭게 보일지 몰라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말이죠. 종합상사에서 일하던 거 있잖아요. 이거 비하면 지금 교회 일하는 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혼자 10가지는 할 수 있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복잡한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 본문의 여인을 가지고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교회라고 그런다니까요. 그 여인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라고 그러면은 여기 아까 읽었지만은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교회를 받게 하더라. 그러면 교회가 환란 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엉터리 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여기 하게 되면은 그대로 되죠.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 이스라엘을 받게 하더라.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거기 보면 앞에 보면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다. 어떻게 보면 대환란 때 또 메시아가 또 하나 만들어진 거, 메시아를 또 하나 이스라엘에 낳는 것처럼 보이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분명히 철장으로 다신다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시편 2편에도 나오고요. 내가 오늘 너를 놔둬다.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신다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철장으로 다신단 말이 나오죠. 철장으로 다시는 자는 2명이 아니에요. 1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바로 아이가 바로 산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태어났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온 혈통인 그 이스라엘을 박해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나 산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겨요. 그건 누굴 낳았다는 거야. 그거 성경에 철장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좀 이렇게 이게 뭐가 있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 확실하지 않은 거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보면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없으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억지로 내가 풀어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가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계시된 것만 알아야 되죠. 그 대신 성경에 계시된 것은 다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맡겨줬잖아요. 모든 성경을 다 상고하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여기 근심한다고 그러죠.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요.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근심한다. 이거는 대환란 때 야곱의 고난 때죠. 우리 예레미야서 30장 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7년 환란은. 12장 1절부터 이거 대환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유대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주님이 부활할 때 부활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냥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도로 심판을 받습니다. 은혜 때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결국 행위로 그들이 심판받죠. 이게 백보자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라는 거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하고는 이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구약에 나타난 말씀 모르니까 뭐 교회가 뭐 대환란에 넘어가고 중간에 휴거되고 뭐 끝에 휴거되고 끝에 휴거된다는 얘기는 목뱀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그때 가서 예수 믿고 계명을 지킨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목이 베은 사람들은 환란 성도입니다. 그게 환란 성도지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은혜 시대 동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죠. 거듭나기만 하면은 다 올라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또 뭐랄까 이거 뭐 하나 둘 셋 한 10가지 이래야만 휴거가 된다 떠드는 사람인데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이게 자기 따르게 하는 거죠. 자기 따르게. 겁나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됩니까? 이렇게 묻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참 문제는 거듭나기가 참 힘들어요 요즘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씨 뿌린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가 떨어져도 길가에 떨어지니까 마개 싹 먹어버리고 새가. 그 다음에 돌이 자갈 틈에 딱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싹이 나다가 햇빛이 나니까 말라버렸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하니까 요즘에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까 이게 가시나무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게. 씨를 뿌리죠. 우리가 맥주 다니면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거듭난 사람은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는 양육하는 장소. 또 물론 온 사람이 주일 설교 듣다가 복음을 듣다가 거기서 복음의 씨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런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양육하는 시간이에요. 물 주는 시간이에요. 물 주는 시간. 물 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다가오므로 너희가 근심한다. 이거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도 죽으신 다음에도 그렇고 대환란을 통과할 때도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그때는 히틀러보다 훨씬 더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정말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 죽이려고 여인을 이제 따라가지고 홍수를 입에서 내가지고 다 홍수로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열게 해가지고 물을 전부 밑으로 내려보냈죠.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을 주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 비행기로 업어가지고 페트로하는 거죠. 그 어떻게 비행기인 거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두 날개인데.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도망이라는 거는 대환란 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하는 일이 그럴 때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플라이트 그랬다고요. 플라이트.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이게 비행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너의 플라이트. 플라이트 넘버가 제로제로 원인지 제로제로 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거 비행기구나. 독수리 수 날개. 그러니까 비행기가 전보제트기는 말이죠. 비행기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보면 어쩌면 똑같아요. 그렇게. 앉을 때도 뒷바퀴가 착 내려가지고 싹 가다가 앞에를 착 놓죠. 이러면 독수리 앉는 거 보세요. 탁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불을 내리잖아요. 똑같아요. 올라갈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독수리의 두 날개가 비행기인 거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지도 모르죠.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사실 이걸 영적으로 적용한다면요. 역사적 교리적을 얘기했으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은 하늘에 가 있죠. 이미 하늘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그랬죠. 그건 영이죠. 우리 혼이 안에 있죠.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혼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살죠. 사단이 통치하는 땅에 삽니다. 죄악 세상에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경건하게 주 안에 살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고난 당하나 안 당하나.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캐톨릭 신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더라고. 카톡을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구나. 성철 스님의 말씀만 막 해서 보내길래 내가 그냥 그 사람 죽을 때 지옥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탁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불욕밖에 없구나 내가 기다리는 거. 이런 걸 좀 보라고. 그 다음에 부처가 팔만대장경에 하시야솔에 오도무유시등해라. 언제든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내가 가르친 거는 기름 없는 등불이다. 공자도 그랬잖아요. 공자도 먼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거니까 너희는 그를 따라가는데 유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읽습니까? 요즘 스님들 보세요. 한국에 종단 싸움이라서 치고받더라고. 어쩌면 교회하고 비슷해. 요즘에 총회장 할 때하고 똑같아. 종단 뽑고 그럴 때하고 총회장 할 때하고 똑같더라고. 치고받고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붙였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나도 이 십자가 붙이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십자가도 없어 이럴까 봐 내가 할 수 없이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저 중남미 가면 십자가 없습니다. 캐톨릭에서 십자가 갖다 대고 막 죽였거든. 수도사들이. 시커먼 옷 입은 수도사들이 말이죠. 십자가 갖다 대면서 죽였어요. 환영시켰어요. 여러분 박스의 순교사라는 책 옛날 책 보면은 그 그림까지 다 나와요. 십자가 갖다 대면서. 십자가 갖다 대면서 막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 자칭 사도들이죠. 이적도 행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
이런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고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이 더럽혀졌잖아요. 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흙이 죄를 지니까 아담 때문에 온 지구의 흙이 말이죠.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는 뭐 식물이나 말이죠. 그거 나는 것을 먹는 동물이나 말이죠. 병에 걸리지. 뭐 개들도 암 걸려 죽고 그래요. 옛날엔 왜 죽었는지 몰랐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람도 일찍 죽으면 뭐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다 암으로 죽었거든. 암이 이거 죽음의 세포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가 고난 받을 때는 밖에 나가서 나무를 쳐다보면서 말이죠. 아, 너도 고난 받지, 나도 고난 받는다. 서로 위로해야 돼, 여러분. 예? 저는 우리 강아지한테 가끔 그래요. 너 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 너 기쁘지? 그런다고요. 일찍 죽어요. 동물들도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창조물들,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고기들까지도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더군다나. 우리는 말이라도 하죠. 아, 동물도 생물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어? 말을 못 하고 이거 보면 표정으로 눈이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요. 어? 꼬리를 아들 쑥 빼기도 하고. 그러나 기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띄고 그다음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말로 못할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 화초를 키울 때 어떤 분이 시험해봤죠. 일주일 동안 어떤 화초 보고 너 미워해? 미워해? 이러고 어떤 화초한테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 되니까 완전히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자꾸 사랑한다고 그래야 돼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동물들이.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동물을, 개를 말이죠. 강아지를 발기로 찬 거 들키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내든가 감옥 가든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애니멀 어뷰즈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죠. 사람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창조물들은 주님이 오실 때 자기 만물이 회복된다고 그랬죠. 만물이 회복되는 걸 그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나타나야죠. 근데 우리는 뭘 기다려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몸을 벗고,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redemption of body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썩어지고 죽어질 몸을, 저주의 몸을 벗어버리고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러한 새 몸을 입는다. 주님의 몸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그래서 천연왕국에 내려가지고 죽지 않는 몸 가지고 하니까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왕은 고사하고 뭐 여기 시장도 못 되는데 그때는 왕이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게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미스테리. 상감이 붕어하셨다. 또 얘기하지만 제가 먼저 거듭나니까 우리 식구들이 아유 상감 붕어하시겠네. 이러다 돌아가시면 상감 붕어하시겠네. 내가 자꾸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래도 나중에 그걸 얘기 듣고 자꾸 하다 보니 거듭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항상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전해야 돼요. 가족부터 전해야 돼요. 가족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전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내가 안전해서 그러는 거죠. 진짜 기분 나쁘든 말든 막 하게 되면은 그러면 변해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자녀들 아직 건너지 않은 애들 보면 너 오늘 죽어도 총과 자신을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몰라 그러면 너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충격이 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초등학생이 그 놀이터에서 노는데 대학 교수가 지나가니까 아저씨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인마 지옥이 어디 있어요? 막 그러면서 머리 한 대 치고 갔잖아요. 아저씨 지옥 없는데 왜 화를 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가서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아저씨 지옥 가요? 아 지옥이 없는데 왜 화를 내요? 웃으면서
그렇지, 내가 왜 화를 냈지? 이거 완전 망신이구나. 그러다 그분이 구원받았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옛날 그 예루살렘에서 캐나다 선교사가 백인 여자, 그때만 해도 그 백인 여자의 벽 안에 여자 가면 어디 동물원의 원숭이같이 보이잖아요. 그때 옛날이니까 백몇십 년 전이니까. 그때 그 책 작가인 김성일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 할아버지가 포도대장을 했대요. 지금 같은 경찰서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제복을 입고서 뭐 이 방맹을 딱 차고서 막 그 어디 누가 범죄했다고 잡으러 뛰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보더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도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뭐 이 미친 여자가 다 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은. 그러고 지나가는데 밤에 자는데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이게 복음이 말이죠. 그때 열매 못 맺어도 세게 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가지고 밤에 잘 때 잠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밖에 나갈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설교는 잘하시는데 버스간에서 살아가니까 못하더라고. 버스간에 같이 가고 지하철에서 전도하니까 못하더라고. 누가 소리에 빽 찔르니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때문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길거리에 내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나가서 담대함을 배워야 돼. 먼저 안에서만 있다 보면은 사람 숫자 보고 누가 오늘 안 왔네 이러고 뭐 그냥 우울해가지고 오늘 헌금이 뭐 얼마 안 들어왔네 이러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걸려가지고 병 걸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때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있죠. 힘들 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힘든 일이 해결돼요, 여러분. 힘든 거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그래 보세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회개하세요. 회개할 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 청하라 그랬죠? 장로는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데 죄를 서로 고하라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요만한 문제가 있어도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건 죽어도 안 하면서 자꾸 병이나 고치려고 그러고 문제나 해결하려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그래 소용없어요. 쓸데없는 기도들을 많이 해요. 차라리 기도 1시간 할 거면 말이죠. 한 10분만 하고 50분은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중보할 건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건 별로 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셨는데 뭐 그래. 다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확실한 가운데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다 창조물들이 같이 슬퍼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판에 간직하여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 동안 이 말씀에 의해 붙들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이 더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할 것이지만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고 또 증거를 했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